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가 돼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 이 시간 당신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당신을 닮아가는 시간 허락하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나를 알고 또 이웃을 알고 또 우리 공동체를 알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가워요. 잘 들리세요? 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호주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오셨는데, 한국은 OECD 국가로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불행스럽게도 끝에서 안 좋은 거 1, 2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이 한국이라는 거 아시죠? 이 자살률을 어떻게 통계내나 봤더니 10만 명당 목숨을 이렇게 끊는 분의 이 퍼센트를 내더라고요. 근데 보통 OECD 평균이 10만 명당 13명이 이렇게 1년에 목숨을 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년에 33명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도 넘고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 어쩐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종교인들이 그런 점에서는 이러한 희망을 주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내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힘든 이유를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어떨 때 내가 힘든지도 모르고 힘들어.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나도 모르게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힘든 거를 뭐 계산해 가면서 힘듭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내가 힘든다고 한 것은 나한테 일어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어디가 힘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힘드냐 도대체. 몸은 부딪히면 찢어지니까 힘든 데가 금방 나타나는데 마음이라든가 정신은 어느 곳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화병이에요. 화병은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화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화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가슴에다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몸에 관심을 두면 화병이 좀 나아진대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마음까지 온 것이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내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관심의 이런 시간을 좀 갖고 또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들이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폭 안겨 있는 거예요. 그죠?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기억이 납니까? 네? 웃는 거 보니까 안 난다는 소리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따뜻함이 우리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따뜻함, 온유함이라는 따뜻한 것들이 풀어줄 수 있는데, 그 따뜻함이 나도 모르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기 걸렸다가 나을 때쯤 이런 자기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코피가 나면 뭐 감기 나았다 하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기분이 묘하게 치유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태리 사람들이 인사가 이제 바초라고 이 양 볼에다가 뽀뽀해 주는데 뽀뽀만 해줘도 좀 뭉치다가 풀려져. 악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알아보니까 악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서부 영화에서 총으로 쏠 때 나는 총을 안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악수래. 악수하는 게 나 총 없어 하는 게 악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만 해도 무장 해제하고 나를 받아줘라 하는 그런 소리 같은데, 그런데 이 바초라든가 악수라든가 보다 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만 줘도 이유 불문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게 풀려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쑥스럽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안아주실래요? 한번 안아줘 보세요. 이분이 한번 안아줘. 등 두드려 주세요. 등 두드려 줘. 등을 한번 이렇게 두드려 줘 봐. 이거. 그동안 고생했어요. 응? 그새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특히 자녀 간에 이렇게 대개 이제 부모님들은 꼬마 때는 굉장히 안아주는데 커갈수록 안 안아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아주는 걸 뭘 얘기하냐면 단순히 등을 두드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거야. 안부. 이렇게 아이고 안부 그동안 잘 있었냐 하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안부를 물어주면 마음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에까지 갈 수 있지 않냐. 바로 우리 인간은요, 혼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된 상태에서 항상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시작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랑 연결되면서 살아와요. 그리고 10개월 후에는 태어나서 가족과 서로 연결돼서 살아나죠. 연결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생명인데, 이런 생명의 동아줄과 같은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근데 그 가족 관계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그 가족 관계가 갈수록 너무너무 힘든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제가 오늘 안아주는 마음의 말을 얘기하겠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재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듣도록 상대방한테 귀를 기울이면 웬만한 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또 이 친구들과의 관계,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어느 정도 있었나.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대단히 능력자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주고받는 그런 감성을 지니고 있어요. 저는 항상 느낍니다. 어디서 느끼냐? 고해소에서. 고해소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훈련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해소만 나오면 고해소가 되는 거야. 고뇌소. 거기는 진심으로 우러나가지고 마음을 다 풀어서 남편에 대한 것도 미안하고 뭣도 미안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 내 앞에 하면 서면 그죠? 존재의 속성은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마음을 물어본다. 마음까지 들어가지 않는 삶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만자 틀리냐? 늘 만자 틀리냐로 가족관계도 형성되면,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내 마음을 바라보고 상대방 마음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또는 오래 만나는 사람들한테 보통 첫 마디 인사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친구나 또
아들, 딸 오랜만에 만나고 또 그 다음날 만나면 보통 첫 마디 되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잘 지내지? 예. 잘 못 지내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재미난 일 없어요? 재미난 일 없냐? 늘 우리는 잘하냐 못하냐, 뭐 재미난 거 없어요? 가볍게 이렇게. 뭐 요즘에 물 좋은 데 어디 있나요? 네?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어른들은 잘 지내냐, 늘 걱정이야. 그렇게 걱정. 못 지내면 못 지내지도 못해. 있는 그대로 재미난 거 없어요? 오늘 물 좋은 데가 어디야? 오늘 어디 성당에서 강론이 있다네. 그거 한번 가볼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여성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여성분들, 남자들이 어떤 여자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네? 어떤 여자? 이쁜 여자? 어린 여자?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포함되기도 해요. 들은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 오빠들한테 다 들었었죠? 옛날 오빠들한테 다 들었죠. 남자는 필요 없다. 얼굴만 이쁘면 된다. 그거는 일정 부분에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도 했지만 끝까지 그럽니까? 끝까지 그래요? 그리고 또 끝까지 또 이뻐지나? 그러면 뭐예요?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어떤 여자 좋아해요? 에? 누나 같이? 누나 같은 여자. 누나가 어떤 길래 좋아하나요? 안아줘? 누나가 안아줘요? 받아줘? 남자를 잘 모르시네 아직도. 남자는 어떤 여자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알려드리면 그대로 하실 거야? 못할걸? 못한다가 못하지만 실제로 남자들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여자 좋아하냐면은 편안한 여자가 좋습니다. 편안한 여자는 뭐예요? 그 중에 누나도 있겠죠. 근데 안 편한 누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누나다, 오빠다 이러지 말고 편안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편안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엄마 같아? 다 엄마도 다 증명됐네. 그래? 이해해줘요? 편안한 여자는요, 뭐냐면 그냥 웃어주는 여자예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웃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웃으셨어요? 언제까지 웃었어요? 지금도 웃긴 하시는데 비웃는 것 같아. 비웃는 것 같아. 웃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웃음 여러 종류가 있다고. 남성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은요, 웃는 여자인데 어떻게 웃는 여성을 좋다? 이렇게 웃는 여성을 좋아하겠어요? 소리 질러 야! 하는 여자를 좋아하시겠어요? 뭐 생물학적으로는 나이 들면서 여성 호르몬보다는 남성 호르몬이 있으니까 세진다고 하는데, 여성은 여성이죠. 남성들이 편안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편안한 여자는 웃어주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웃는데 어떤 모습으로 웃느냐 하면은 여성스럽게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와, 남자들 다 웃잖아. 지금 남자들 다 웃어. 남자들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웃는다는 것은 옆에 계신 여성이 여성스럽게 웃을 때 동달아 웃어.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그렇죠? 아시죠? 어떤 건지.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웃음소리가, 그럼 꼭 왜 여자만 웃어야 되는, 저는 페미니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나사 한 2개 빼고 그냥 웃으세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주인공.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여러분께 참 송구한데 인생은 주인공으로 살 시간이 다 없었다고 하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한국에서부터 또 베트남 거쳐서 또 이쪽으로도 오시고 아니면 여러 통로지만 이렇게 오셔서 주인공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사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다 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라는 게 아니라 딱 방식은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이 자기 식대로 살았다면은 자기 식대로 산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앞으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살자.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기 식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죠? 처음은 뭐예요? 자기 식대로 살아왔다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산다는 것. 여러분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와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식대로 살아왔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책임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고귀한 가치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간다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몸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아프고 그런 짜증나고 웃음이 잃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OECD에서 많은 이런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쭉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죽는다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 여성들은요. 수시로 죽는데 수시로 죽겠대. 야, 네 아빠 때문에 죽겠다. 야, 네 시댁 때문에 죽겠다. 네 올케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은 엄마 죽는다 소리를 잘 안 믿어요. 맨날 죽는다니까. 그죠? 안 믿는데 남성들은 죽는다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죽어. 남자들은 말보다 행동이야. 뭐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참 안타까워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막 웃는데. 지금 번지수 틀려요, 지금.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르게 하느님이 창조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요. 남성들은요, 어떤 여성 좋아하는가 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남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있겠거든요. 남성들은 드라마를 봐요, 안 봐요? 봐요? 반대로 그러면 여성들은 드라마를 봐요, 안 봐요? 엄청 보잖아. 열혈사제 엄청 보잖아. 난 안 봐. 난 텔레비도 없으니까 못 보지만 안 봐요. 그리고 재미있는 드라마는 빼놓지 않고 보는 게 누구더라? 남성보다는 여성. 근데 남성들은 어떤 TV 이런 걸 좋아할까요? 보긴 보는데 다 아시네. 그럼 남성들은 왜 스포츠에 열광하고 왜 여성들은 드라마에 열광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남성들은요 결과 중심이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돼. 뭐 15회까지 30회 못 봐. 귀찮아서. 딱 결론 그날 한 거 그날 딱 끝나야 돼. 이게 남성의 가치관이고 남성의 그런 특징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여성들은 뭐가 중요하냐? 결과는 안 중요해. 중간에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그다음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과정을 너무 중요시해요. 여성들은 과정 중심의 행복이고 남성들은 결과 중심의 행복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거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자꾸 여성들은 자꾸 당신 왜 그러냐고 하는 말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저 끄덕끄덕 해주면 돼요. 지난번에 1회 2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성들은 남성의 어떠한 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셨네. 아주 건강해. 들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주는 거, 앞으로 계속 이해해주는 거라 그래. 뭐든지 이해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남성들은요, 여성한테 인정만 받으면, 노예처럼 일합니다. 노예처럼 일해요. 노예 한 명 키우려면 인정만 해줘. 계속 노예처럼 일해요. 최고라고. 근데 직장에서 최고라고 해도 집에 와서 이렇게 하면 살기가 싫어. 남편은 부인한테 최고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스포츠 금방 해결해 준다니까. 여성분들은 남편의 어떤 말을 들어야 삶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끄덕끄덕, 공감. 따라서 인정과 공감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예요. 그 돈 안 들어, 여러분들. 중간을 너무 따지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든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계산도 해야 되지만 계산으로만은 인생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관계에 대한 거,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이익관계의 관계에서 나 아닌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첫 발장이다. 나와 같지 않으면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게 틀리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르다는 거. 제가 오늘 교리 때 성령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성령 유튜브 보세요. 성령의 ABC를 정확하게 1시간 동안 나눠드렸어요. 그동안 우리 성령은 아주 부분, 빙산이면은 일각만 보고 다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엄청난 성령의 안 보이는 그 가치들을 만나면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이죠. 사랑을 느낄 때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도 이제 어느 전문가들의 그런 표현에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사랑을 느끼는 것이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인정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굉장히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요. 주로 남편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친들이 그럴 수 있고 여친들한테 인정하는 말, 우리 오빠 최고도 아니야, 최고 막 이래야 돼. 최고 리액션 이런 거, 돈 안 드는 리액션 얼마나 좋아, 그죠?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자기를 좀 꽃피게 하는, 싹을 튀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인정받아서 좋은 행복을 느끼는 분이,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느냐, 언제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냐. 인정받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되게 여성분들이 그래요. 여성분들. 첫 번째 경우는 남성분들의 경우가 그럴 수 있고, 부인들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남편이 일 바쁘고 하다 보니까 같이 보낼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지내? 자녀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녀를 종속적으로 남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하는 거, 조종. 남편은 조종이 안 되니까.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자식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다 보니까 그 조종이 사실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식보다는 남편의 할 거를 자녀한테 하는, 따라서 남편으로 이 순환, 그러니까 역할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롭게 자란다거나 또는 그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있을 것들이 엄마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있다 보니까 두려움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세밀하게 많이 생깁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오는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외롭지 않고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데,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건 조금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 정신적인 가치보다 상당히 이제 육적으로 나가는 경우에서 어떤 분은요, 어떤 때 행복하고 사랑을 느끼냐면 뭐 물건이 왔을 때요. 그것도 명품 같은 물건이 왔을 때. 그래서 계속 이제 주문하고 막 이래요. 홈쇼핑, 여기는 홈쇼핑 없지만 있나요? 없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매주 홈쇼핑에서 들어올 그걸 행복하게, 안 오면 굉장히 우울하고. 그래서 명품 가방, 뭐 그리고 또 꽃다발도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행복을 느끼고,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굉장히 좋을 때는 언제,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공동명의로 집을 해놨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집이 이름 됐다가 내 이름 같이 껴주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해. 네. 명의가 내 이름도 들어가니까. 그러죠? 안 행복한가 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건 다른가 봐요? 이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다르네. 아까 물건 받으면 행복하지요? 네. 또, 끝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인데 4가지 하면 말할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사랑스럽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때,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남편들이 많이 일을 도와줄 때, 그리고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주는 것이 사실은 행복의 주안점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저는 어렸을 때요,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 못 먹고 살 때니까 친구네 집 놀러 가면요, 친구 엄마가 밥 다 먹었는데 거의 먹었는데 다시 더 먹어라 하고 밥을 하나가 푹 퍼주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막 또 밥을, 그때는 뭐 또 배고프니까 또 먹었죠. 근데 커서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커서까지 그러면 이렇게 퍼주는 걸 보고 좀 물어보시지. 그러면 이놈아, 내가 너 생각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 정말 생각했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소한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아, 저 어머니는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하는구나. 자녀들은요, 아주 이것은 정말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괜히 얘기해서 안 되겠다. 금방 문을 다 닫아요. 닫아버려요. 이래서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이제 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또 상대방에도 알긴 아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어설프게 아는 게 어려움이 많아. 어설프게 알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은 잘 해결이 될 텐데 잘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괜히 도와주고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나에 대해서 잘 어떤 점을 보게 되면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상처 주려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모르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물어보라니까 매번 물어봐. 일어날 거야? 밥 어떤 거 먹을 거야? 양치질은 뭐 할 거야? 그건 고문이에요, 고문. 물어볼 걸 물어보는 거죠. 그죠? 물어볼 걸, 중요한 사안 같은 거. 그래서 나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만 사실은 아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안 될 때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사람 만나다 보면은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굉장히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데 괜히 싫어하고 어디 그룹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도 친구가 이렇게 전화기 와가지고 전라도로 왔는데 경상도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서울로 이제 경상도 사람이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거기 전라도도 있고 뭐 서울 사람도 있는데, 한 애가 딱 갔더니 걔 굉장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보자마자 왕따를 시켰어. 왜 그럴까요, 도대체? 경상도 사람한테 자기가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상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돼요, 인간관계가. 그 사람 알아서가 아니야. 몰랐는데 경상도 시어머니한테 내가 당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분풀이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신학생 때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에 갔거든요. 제가 26에 신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갔죠. 딱 갔더니 나보고 딱 별명을 부르면서, 야, 꼬마 일로 와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 나보고, 너 대학 졸업하고 들어왔니? 그러는 거죠. 그랬는데요. 누가 대학 나오고 들어오라고 했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를 디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려다가 내가 들어갈 대학을 떨어졌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대학 들어가고 떨어지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대학에 나는 대학 졸업하고 보니까 못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당황스럽게 또 그 중에 또 몇 명은 괜히 또 나를 좋아해, 또. 여러분, 인간관계 그래요. 괜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괜히 좋아해, 또. 또 그런 이유가 또 있더라고, 또. 비슷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은 사소하게 보일지 뭐 그게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어떤 그 말투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알아보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태리 가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이태리로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를 못 마치고 온 사람들은 또 나를 싫어해, 또. 쟤는 가가지고 다 공부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나를 잘 모르잖아요. 몇 년 동안 해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거 고생한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일종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그것이 내 잘못이에요, 그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죠.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미움을 당해서 저렇게 지금도 매달리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분 닮겠다고 하는데도 저분 닮는 거 조금만 누가 미워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거는 저거고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체가 많은데, 성가대도 있고 레지오도 있고 제대 중심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성당에 뭐 안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해라, 난 죽어도 나온다, 또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오시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버티고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저도 학교 때 그런 일이 많아요. 이제 저는 좀 26에 들어갔으니까 갔는데, 저는 만약에 3학년이지만 나보다 어린 신학생이 더 고학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의무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약도 주고 또
아프면 또 이렇게 잠도 재우는 데 있어요. 거기 이제 봉사하러 있는데 갑자기 그때 부제님이었어요. 저는 그때 5학년인가 그래도 부제님인데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은 적더라고. 부제라 하더라고. 알아보니까 적어. 근데 외출 나가면 다 주님을 모시고 오거든요. 주님이 뭔지 아시죠? 그 짧은 시간에 얼른 주님 모시고 와야 돼. 서울신학교 해화동 앞에 술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는 그때도 술을 못 먹어서 술은 안 먹었었어요. 못 먹었죠. 근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출날 가가지고 술 많이 먹고서 이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속이 아프니까 와서 이제 의무실에 와가지고 그 소화되는 약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한 번 오더니 그 부자님 나보고, 나 반말을 딱 해. 야, 술병 났는데 뭐 먹을 약 있냐? 그러는 거야. 반말로. 말이 짧어. 아주 짧어. 짧아도 너무 짧어. 그 내가 순간,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들여받아? 이걸 들여받아? 들여받으면 보니까 키 크고 난 작으니까 손해인 것 같고 이게 뭐 계산 금방 나오잖아.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날 무시해서 하는 반말이 아니더라고. 그게 이제 중요해요. 딱 보니까 이 사람 말 표현이 그래. 친근하게 한다는 게 반말을 하는 거야. 딱 알아차리고 이제 나도 반말로 했지. 왜 이렇게 술 먹었냐 너?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가 진짜 그러게 나 나가서 한 배만 몰랐는데 좀 친구 때문에 먹었어. 그래. 그래? 이거 먹어봐. 고마워. 다음번에 먹지 마. 알았어. 갈게. 이러고 가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괜히 혼자 제가 반말하네. 저걸 어떻게 들어받아? 사람은요 그렇게 악의 가지고 대놓고 할 거는 사람은 난 별로 없다고, 특히 신자들 사이에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나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 없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는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나를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겠냐. 그렇다고 해서 방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는 내가 욕을 먹을 근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반말한 거는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한 같은 그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를 잘 식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에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그걸 갖다가 뒷담화 하는 거, 그게 뒷담화의 시작이에요. 뒷담화. 왜 제가 저 사람 말이죠 뭐 했는데 막 나한테 반말했고 보니까 네 가지가 없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뒷담화가 이제 풍성하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어느 학자는요, 참 시간도 없지 뒷담화 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어. 어떤 사람이 뒷담화 할까 하고. 우리 교황님은 뒷담화 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연구소도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 뒷담화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논문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뒷담화의 사회적 기능.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뒷담화를 할까 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유형,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저도 이거 다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유형, 사람들은 세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 가만히 자기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적하는 건 기분 나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받은 것보다 더 베풀어야 돼. 밥 먹으러 가면 꼭 그 사람이 돈 내. 그러죠? 근데 뒷담화는, 이런 사람 뒷담화 해요? 저 사람 많이 보니까 혼자 돈 다 내. 참 이상하네 하고 뒷담화 가십 같은 거 막 씹어요? 잘 안 씹죠? 그럼 어떤 사람을 씹어요? 매번 가서 돈 안 내는 사람을 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십, 뒷담화가 안 좋은데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잘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이거예요. 세 번째 제가 말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좀 인색한 사람이겠죠. 그죠?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근데 중간치기가 또 있어. 중간치기. 어떤 사람?
받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커피 한 잔 사면 커피 한 잔 딱 사고. 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뒷담화의 가능성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해. 근데 주로 3번 유형을 뒷담화의 대상으로 삼게 돼 있다고 이 학자는 분석을 해봤어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약간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받은 만큼 주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다. 그렇죠? 받은 만큼 주라는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차라리 그 사람 앞에서는 못하고 막 뒷담화하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회적 기능은 받은 만큼 좀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라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너무 나는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닌지 하고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나 받으려고 한 건 아니냐. 여러분들, 받은 사람이 성공해요? 주는 사람이 성공해요? 어떻게, 그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요? 받은 사람은요, 성공 가능성이 있어요.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의 성공 가능성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성공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주는 사람이 대성공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줘도 받으려고 주는 것보다는 대기만성이라고, 주면 줄수록 그런 주는 사랑의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되어서 형성된 이미지가 있고, 그분이 뭐를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잘 될 수 있고, 대개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기에도 대기업들은 많이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죠? 도네이션 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에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큰 돈을 대학에다 기부를 하면서 이미지가 올라가고 세금 혜택 받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교황님도 얘기하는 이러한 뒷담화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학교 책임자로 있을 때는 가능하면은 학생들한테 반성문을 쓰지 않도록 10년도에 않도록 이렇게 이제 추천을 권고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신부님이 하면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겠는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잘못했으면은 반성문 쓰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반성문 쓰는 그 사람이 반성하지는 않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반성문을 쓴 것만 기억하지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을 안 해.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점수도 만약에 한 60점 맞았다. 그럼 60점은 어떤 뜻이죠? 다음에 더 공부해서 40점을 채우면 좋겠다는 표시인데, 더 채워놓습니까? 여러분 채웠었어요 그동안? 채우지 않고 뭐만 기억해? 나는 60점짜리 하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사전에는 반성문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있다 보면은, 학교에서 책임자로 있다 보고 또 교수로 있다 보면은 1년에도 몇 번씩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 추천서. 뭐 요새 수시로 쓰는 거니까 서강대 무슨 지도자 과정, 또 어떤 연대, 또 주로 이제 이런 데에 수시 모집에 종교 지도자의 추천을 받으면 하는 그런 전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한 6개월 전부터 와가지고 써달라고 준비하고 자기 자녀 충분히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잘 써주죠. 근데 어떤 분은요, 메일로 보내. 그것도 언제? 내일 4시에 마감이다. 4시에 마감이다. 그런 사람은 써줘야 돼요? 안 써줘야 돼요? 안 써줘야 돼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그런 거 안 써줬군요. 써줘야 돼요? 안 써줘야 돼요? 써줘야 돼요? 4가지가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그래서 제가 딱 써가지고 메일 왔어요. 메일로. 내가 당신의 추천서를 쓰지 못하는 이유를 쫙 몇 가지. 첫째, 시간도 없고. 둘째, 당신한테 모르고. 세 번째, 이런 경우가 아니고. 쭉 쓰다 보면은 쓰는 게 한 15분 걸려. 그 시간에 그냥 써주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간에 되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도
감동을 받고 나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라는. 그러면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이 만나서 좋은 이미지로 또 성당 올 수도 있고 대학 들어가면 또 좋은 일에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발 모든 분야에 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훈적인 의미로 다 막아. 저도요 30대 말 그때부터 교수를 했는데 저도 젊을 때는 그랬어요. 훈육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그냥 하잖아요. 훈육하고 제대로 교육한다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막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막았다기보다도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지니까 상대방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 여러분 외로운 자는 말이 많은 자야. 그래서 외로운 자가 말이 많아지면 괴로워져. 그래서 외교인이야. 외롭고 괴로운 사람 되겠어요? 외롭고 괴로운 사람 되겠냐고. 그리고 또 저는 뭐 신부니까 또 교우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신부님 강의 짱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요즘은 그래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너무 기분이 좋다. 어떤 점이 좋았냐? 그럼 이게 좋았어요. 대화가 되는데 제가 젊을 때는요. 또 신부고 배운 게 또 비움의 영성이니 무슨 영성관이 하니까 신부님 강의가 너무 좋고요. 신부님 강의가 정말 살아있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게 아니고 제가 좀 와서 주워 들은 거기 나눈 거예요. 너무 내가 나를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겸손 떠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은 상대방의 그러한 의견을 내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 원칙 때문에 너 회사 생활 10년 정도 한 다음에 힘들다고 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해. 거의 다. 성격 이상하고요. 계속 자기 부하 지적하고요. 계속 일 안 되게 하고요. 어쩌면 그렇게 틀리는 것만 발견하는지 몰라. 틀리는 것. 잘한 거는 안 보여. 왜? 본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늘 지적당하기 때문에. 늘 지적당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또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 오신 분님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리고 지적은요, 내가 안 해도 급한 사람, 딴 사람이 해줘. 다 해줍니다. 선생님도 해주고 다 해줘요. 특히 부모는요, 지적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에요.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내 편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특히 남자들한테는 아버지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성격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는 지적하고 나는 좀 이렇게 좀 틀린 거를 잘 이렇게 보는 사람인가 보면 여러분 책에 그렇게 배워서 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가르치는 학생이고 싫어한 마음이 힘들지만 그것을 내색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면 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막 불평하는 시간, 안 된다는 시간을 잘 써줘서 서강대도 들어갔고 뭐 연대도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도 때 되면 와서 선물 줘. 그게 낫지 않나죠? 그 선물 또 누구 나눠주면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지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든가 행복은요, 어쨌거나 나누고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힘들지만 조금 도와줘서 잘 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굉장히 확장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도와줘서 잘 되는 내가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저 사람 못하게 만들면 내가 기분이 좋은가? 아이고 내가 추천해준 사람은 안 되니 너무 좋다. 좋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냐면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두 번째 게 더 재미있으니까 요것만 하고 좀 쉴게요. 문제는 또 뭐냐면은 차라리 이렇게
몰라서 내 추천서를 받아온다든가 날 모르는 사람이 반말해가지고 막 이런데 이런 건 지나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거는 못 견뎌요. 특히 가족 안에 상처가 될 때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한테 더욱더 큰 어려움을 줍니다. 어떤 거요? 직장에서 상처받는 일, 또 우리 젊은이들이 남친 여친 사이에서 자주 그런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상처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고, 또 특히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는 폭력까지 일어납니다. 폭력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은 뼈 아픈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런 관계 안에서 정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공유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기술과 훈련을 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왜? 생활 전선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행복한데 나가면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 그죠? 또 성사를 좀 들어봐도 맨날 똑같은 죄를 고백해요. 그죠? 계속 똑같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죄를 또 안 짓는다는 거잖아. 다른 죄는 안 짓는다. 그렇잖아. 이게. 그러니까 좀 뒤집어서 생각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이해할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난 똑같은 죄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뒤집어보면 다른 죄는 또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접어놓고 똑같은 죄를 짓는 그 내가 이유가 뭐냐? 그 더 속을 한번 가만히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 혼자 이겨내기가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혼자 할 게 있고 도움을 청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심리 상담이라든가 한국에서는요 굉장히 상담 공부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뜻입니까? 아프다 이거예요. 아프니까 성숙한 게 아니라 아프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때가 안 늦었으니까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예, 이 나이에 왜 내가 어떻게 공부하랴? 요즘에 재수 없으면 200년 살아. 200년 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분야에 공부가 딴 거 아니에요. 뭐 학교 다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제가 하는 교리 강의만 꾸준히 들어도 교리 박사 돼. 왜? 교리 전문가한테 배웠잖아. 그죠? 저는 허튼 소리 안 하거든요. 그대로 배운 대로만 제가 해요. 그런 점에서는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사이버도 있고요. 유튜브가 완전 대세야, 대세. 그래서 저는 유튜브 TV 3억 강의를 지금부터 했잖아요. 그죠? 매주 강론 올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평화방송에서 했던 것 다시 고해성사 올렸고, 지금은 교리 올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선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야에 딱 눈 감고 일단 3년만 해봐, 3년. 그러면 다들 전문가 될 수 있어요, 전문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잠깐 지금 한 10분 정도 쉬고요. 화장할 분 하시고 그 다음에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